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실내화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갈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막상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막상 이제 실내화를 갈아 신으려고 딱 봤는데 아차, 실내화가 없네? 내가 왜 실내화를 안 가져왔지?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님, 귀한 아들입니다. 제 실내화 혹시 집에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없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실내화 그럼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실내화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맨발로 하루를 이제 불쾌하게 양말 새까매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 실내화가 어딨지? 예, 불안해하며 지내다가 학교를 마치고 막상 집에 가보니까 이 신발장 구석에 있는 실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실내화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만의 실내화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요. 목사님 무선 헤드셋 마이크 안 쓰고 있죠? 지난주에 무선 마이크 썼죠, 제가. 가락시장 막 이렇게 마이크 썼잖아요. 소리 좋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그 지난주 아니었어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는 제가 유선 썼나요? 네, 지난주 유선, 이번 주 유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죠? 왜 무선 헤드셋 그거 안 쓰는지. 고장났어. 아니 기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망가뜨렸어요. 선이 막 이렇게 뭔가 한번 빼볼까 했는데 잘 안 빠져가지고 왜 안 빠지지? 내가 살살 이렇게 올려서 안 빠졌구나. 세게 한번 해봐야겠다. 세게 하다가 선이 그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제가 죄송하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AS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한 주 딱 써보고 막 신나게 막 돌아다니면서 한 주 써보고 지금 2주째 유선 마이크 쓰고 있거든요. 없어 보여. 여기 막 테이프 4번 막 붙여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헤드셋이 올 거래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헤드셋이 오면 저에게 있어서 그 헤드셋은 너무나 소중한 헤드셋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 동안 헤드셋 없이 유선 마이크로 또 해보니까 그게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은 늘 당연하게 그냥 여기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영토를 빼앗겼죠. 그 다음에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름도 막 바꿨어요. 일본어로요. 일본 비사이로 막 이런 이름으로 그렇죠? 막 이런 이름으로 막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말,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글도 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 치하에 살다가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을 때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울부짖었던 이유는 빼앗겼던 나라,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을 것 같았던 그 무언가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을 때, 어느 날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나라를 빼앗겼어요. 살 곳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패배감, 그 박탈감과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로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5년 딱 2배 정도 돼요. 그 에스라서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가장 먼저 귀환한 자들 중심으로 7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한 70년 정도 되던 해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채, 성전이 무너진 채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바벨론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사용하던 대화 내용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전과는 70년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에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너희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 왕 첫 번째 1년 해 되던 해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막강한 파워, 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권위자,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 그 명령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70년의 결핍에 대한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품고 인내하며 버티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리더예요. 리더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가장 이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개척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개척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행동하는 사람들, 주변 친구들,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 개척자들이에요. 개척.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가실 때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 에스라서 2장에는요 그 개척자들의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쳐가실 때 가장 먼저 반응했는가, 누가 행동했는가, 누가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는가, 평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경책에 에스라 2장에 그 개척자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국 재건에 헌신하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가장 빨리 먼저 움직이고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어났다. 그 전에는 앉아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기회가 열리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는 그런 스토리가 에스라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그 말씀을, 그 성전을 짓는 그 시작 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해 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전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회복.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 더 큰 목소리로 공동체 정신. 오늘 본문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마지막 빨간 글씨,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돼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약 7개월 정도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성읍에,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동네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이 7개월 정도 되는 해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일제히 모였다. 통일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각자의 집이 있고, 각자의 동네가 다르고, 각자 학교가 다르고, 각자 생활 환경이 다르고요. 거주하는 거 다 뭐 달라요. 각자의 삶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삶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할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 전까지는 포로된 자에서 바벨론에 노예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삶의 자유가 주어지고 각자의 집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또 저는 놀라웠어요. 항상 저는 먼저 준비하니까 먼저 놀라잖아요. 뭐가 놀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성경의 에스라서 이 3장 1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로 적용해 보면 2025년 시작된 지 벌써 7월 달이에요. 절반이 지나갔어요. 각자 성읍에, 각자 동네에, 각자 학교에, 각자 시험기가 다 다르고 각자 동네에서 열심히 살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7월이 됐다고요. 7월이 됐어요. 그 일제히 모여야 될 시간 아니에요, 우리? 에? 일제히 모여야 될 시간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 자기 집에 살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일제히 모이자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는데? 드림센터 502호, 우리가 여기 성전이 우리 교회잖아요. 분당구 황새홀로 311번 길 9 드림센터, 여기가 우리 성전이잖아요. 여기 중심으로 모이자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련회를 주셨나? 우리도 각자 집에 살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다가 모이자고. 버스 타고 저기 충청도 한번 이제 출발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감옥 가까운 곳에 갇혀서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처음 와본 곳, 나가려고 하다가 더 무서워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숙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골짜기 깊은 곳, 이번에는 가지 말고 교회로 모이자고요. 교회로 모이자고요. 가까운 곳으로 모이자고요. 각자 살다가 모이고 살다가 모이고 살다가 모이고 살다가 모이고, 그렇게 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주셨구나. 저도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모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안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각자 지금 동네가 다르고 각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각자의 삶 속에서 알아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왜 굳이 모여야 돼? 모이는 것을 패하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들은 공동체 정신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각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수련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잖아요. 제가 강조합니다. 다시란 주제의 이중적 의미, 다시 이러한 형태의 수련회 아마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없어요. 중3들이 이번에 마지막 수련회예요. 이번 수련회 지나가면 2026년 1월 30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날짜 정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정확히 6개월 하고도 2주 지난 다음에 생깁니다. 그 전에 수련회 없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개월 각자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모이자고요. 다시 교회 중심으로 모이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다시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자고요. 서로 또 그리고 권하자고. 그렇게 모이자고. 우리 모여야 돼. 지금은 이제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모이는 시간이야 라는 그러한 공동체적, 그러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드림센터에 모인지라, 목요일에는 일제히 분당중앙원에 모인지라, 금요일에 일제히 드림센터에 모인지라, 토요일에 일제히 반말 모임 시작지에 모인지라, 오후에는 본당에 모인지라, 주일날 다시 드림센터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 세 번역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 너무 중요합니다.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각자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흩어져서 살다가 모이는 훈련, 다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훈련,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훈련, 그러다가 다시 일제히 다시 공동체로 모이는 훈련,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여야 돼? 안 모여도 돼. 이것을 가르는 핵심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먼저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졌다 모이고 또 말에 있다가 다시 모이고 집에 있다가 또 모이고 또 헤어지고, 예. 우리도 목요일 날 여러분 학교 갔다가 각자의 삶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분당 중앙원으로 모이자고, 일제히. 다시 또 끝나고 나면 다시 흩어졌다가 금요일에 또 학교 갔다가 금요일 날은 또 분당 드림센터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모이자고요. 토요일은 또 집중해서 하루 다 모여서, 오늘 또 이제 반짝 반별 여행 그 계획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그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몇만 원씩 1인당 그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적이야, 기적. 다시 이런 소리는 없대. 다시 그 진짜 이런 소리 없다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왜? 반별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라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만 양상되는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많은 사람도 이기적이고 자기의 삶을 챙기는 시대에, 교회의 핵심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정신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가 이제 여러분 예산을 투자할 테니까 반별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맛있는 거 퍼먹으라고. 그날은 말이 길어져. 그래서 모여야 된다. 공동체 정신. 첫 번째 공동체 정신 회복.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 모였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단을 쌓았거든요. 단을. 근데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왔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응한 거야. 개척자들이 행동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은 돌로 쌓은 임시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제단을 왜 쌓았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제단을 서 위에 세웠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번제를 드렸어요. 5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성전 지대, 성전 기초공사도 시작되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번제가 뭐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건물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절차로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지대, 기초공사도 지금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들은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건물 지으려고 모였다니까. 근데 건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주신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 해야지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진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을 벌지 않을 때 헌금 생활을 잘 해야지 나중에 돈을 잘 벌고 나서도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 기간 지냈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몰입하잖아. 학원 많이 다니잖아. 시험 평가 잘 받고 싶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근데 공부하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한 구절도 하지 않는데 나중에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한들 똑같이 기도 안 할 거고 똑같이 말씀 안 볼 건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 저 이번 주 시험 기간 공부할 때 스카나 도서관 앉을 때 또 방에서 책상에 앉을 때
항상 먼저 기도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먼저 한 구절 묵상 안 했으면 먼저 한 구절 묵상 핍니다. 말씀 핍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보세요.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없어.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야. 톡카도코 말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구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내 속사람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속박당해서 간신히 주일날 예배에 몸만 와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수준 아닙니까? 톡카도코 말해서. 목사님도 물론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형들이랑 노는 게 좋고 선생님 좋고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놀러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 하지만 시험 기간 때는 바짝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저 때는요, 시험 기간이, 시험을 보는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처럼 뭐 한 달 전부터 막 시험 기간이야 스트레스 받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 시험 보는 그 주가 시험 기간이지. 무슨 시험 기간이 한 달 전부터야. 이 패러다임 바꿔야 돼 다시. 시험 기간은 시험 보는 그 주가 시험 기간이야. 스트레스 한 달 전부터 받지 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막 평소에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하다가 시험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거의 안 다녔단 말이에요. 놀다 텐트에서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열심히 그 믹스 커피 2개 말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짝 이제 벼락치기 해가지고 나름 성취가 있는 나름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학생이잖아. 그럼 내가 수업을 듣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시험을 볼 거잖아.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심지어 고2, 고3 때는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독서실을 끊어주셨거든요. 독서실이 하루 종일, 상록독서실 성남시에 그 언덕에 있는 거 하루 종일 4,000원. 지금은 스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에 4,000원, 5,000원 막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루 종일 제일 싼 데가 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자마자 거기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해요. 그 다음에 가장 항상 마지막에 내가 갔어요. 2시까지 마지막에 항상. 근데 어느 때는 공부 안 되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이 안 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지만 안 갔어요. 내가 항상 마지막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가면 내가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뭘 내가 훈련을 했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공부하기 쉬울 때도 있잖아. 그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성경책을 보는 거죠. 보다가 성경책을 또 읽으면 또 졸리긴 해. 이해해 내가. 그 졸리면 또 이제 자는 거예요. 삼식이 위에다. 자다가 또 이제 내가 그 비염이 있어서 입 벌리고 자니까 침이 막 흐르네. 그러면 그 침이 성경책과 내 볼을 이제 밀착시키네. 그 일어나 보면 성경책이 막 찢어지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훼손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 보고 찢어진 거 버리다가 또 보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시험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습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길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성전 건물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의 회복, 그 회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게 된 거예요. 공부할 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 안 했으면 간단하게 한 구절 묵상이라도 잠깐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잘 돼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잘 산 다음에,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70년 동안 예배가 그 땅 가운데 없었는데 다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시 시작된 그 땅은요, 성전이 무너졌던 땅이에요. 지키지 못했던 땅이에요. 실패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땅이에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번질이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너졌던 예배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 여러분들은 2025년 분당하는게 중동부 같은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같이 부르심을 받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모이자고 다시 모이자고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 도대체 뭐냐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라니까. 예배,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해요.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너져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온통 우선순위는 다른 데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지난주에 같이 불러봤던 찬양 다 일어나 볼까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움직이고 공동체의 회복,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함이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주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나의 예배, 그의 기쁨 되어 모든 순간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 정신이 무너져 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 제가 분당에 10년 동안 사역해 보니까 너무나 슬픈 땅이야. 너무나 어두운 땅이야. 겉으로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천당 밑에 분당에 있다, 풍요롭고 잘 사는 동네다 라고 사회는 평가하지 말고 제가 있어 보니까 너무나 슬픈 땅이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진 땅이야.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 투석인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이 땅과 이 지역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우선순위,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산폭이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의 그 예수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상의 돌아가는 포로대체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성벽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것을 안에 무너진 아버지 나의 삶의 공동체가 영을 회복되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성령의 주시옵소서. 조명하심으로 이 예배 비춰주셔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그녀 통하여서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 마음 공동체 가운데 정신이 임하서 세워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 하여 공동체 정신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회복이 하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땅을 아버지,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어두운 땅, 아버지, 우리 슬픈 아이들, 땅, 아버지, 많은 우리 것들이 무너져 있는 땅,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슬퍼하고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땅에 다시 예배가 일어나고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한 친구의 이야기, 부모님이 반대해 수련회를 갈 수 없지만 이번 주에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신청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남은 아버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 자들, 먼저 움직이는 자들, 먼저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수련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와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흑암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공동체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